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우리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서로 허그해 주시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또 등 두들겨 주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여기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도 악수나 우리 허그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광야와 같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아직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메마른 땅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쉴 곳이요, 또 오직 이 예배하는 이 공간, 이 마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 현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두운 광야 속에서도 또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걱정, 근심을 모두 덜어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님 한 분을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상처뿐인 내 영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 기뻐 춤추며 찬양해.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이끌어주시니 그 은혜에 보잘것없는 저희는 오직 감사와 찬양을 드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고 주님에 대한 열정을 더욱더 불태워 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이끌어주시는 찬양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인도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저희가 듣고 믿고 실천에 따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매일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더욱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하는 여러 죄악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어둠을 어둠으로 이기게 하지 않고 빛으로 이기게 하시고
악을 악으로 보답하지 않고 선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계획하신 모습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간부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하진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가운데 나타난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유영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인터넷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골로새서 강의 4번째 시간, 비밀을 아는 자의 남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가 지난주에 다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왜 사는지를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좀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반복해서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먼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명을 드러내고 있는데, 중요한 전제가 있죠.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거,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전에 말씀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 논리를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사랑도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대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걸 어떤 분들은 오해하셔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 설교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은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달란트가 맡겨졌는데 그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각자가 더 잘하는 분야가 따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모든 은사가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 목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알게 된 자들, 그걸 깨달은 자들, 그걸 믿게 된 자들은 절대로 침묵할 수 없고, 그때부터 증인, 윈니스가 되었는데, 그 윈니스는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자에게 해당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이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사명인데,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서 각자의 모습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전도합시다, 올해는 몇 명을 전도합시다 라고 구호로서 외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도가 아니고, 좀 속된 말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호객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당위성,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것을 절대로 외치지 않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전도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것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든지, 찬양으로 섬기든지, 재정으로 섬기든지, 주방일로 섬기든지, 여러 가지 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그 봉사의 일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이 시험이 들어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서의 일은 없으니만 못한 것이죠. 그것이 제가 늘 주장하는 본질입니다. 교회의 봉사의 본질은 절대 그 일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을 왜 하는지를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왜 여선교회를 섬기고 있지? 나는 왜 재정으로 섬기고 있지? 나는 왜 찬양으로 섬기고 있지?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그것을 섬기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인데,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내가 지치고 내가 시험이 들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시험을 준다면 그것은 완전히 본질이 왜곡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받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26절에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계에게 감추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자, 먼저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죠. 여러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말이 뭐죠?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성도들에게 드러났대요. 자, 드러났다라는 게 중요하죠. 이제 그 드러났다라는 건 그 계시가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끔 드러났다. 이 말은 뭐예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졌다, 오픈되었다, 다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을 누구라고 지칭합니까? 성도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흔히 성도라는 개념, 세인트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분명히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고 분명히 그게 믿어져서 이제부터 나는 그 비밀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그 전환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또 그 전에 지난주에 봤던 21절, 21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전에 여러분이 성도가 되기 전에는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으니까 말씀을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그 비밀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복음인지 나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다니기만 했다. 또는 교회 바깥에 있었다. 누군가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들려줘도 나는 귓전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왜? 모르니까. 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내 노력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은혜로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성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윈니스라고요. 증인이라고요.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서 늘 바라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가 다 이 비밀을 알고 다 구원받은 자로서 증인으로서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면 분명히 이 작은 공동체 안에도 100%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소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당연히 그 비밀을 안다라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이렇게 반문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보고, 여러분 스스로 시험해보래요. 스스로 시험해보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나를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말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돌이켜보래요. 나는 정말 그 비밀을 알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완전히 믿게 되었는가? 스스로 검증해보래요. 검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런 무슨 말이냐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변화로,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으로 그거를 증명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녔는데 여러분, 한 명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한 명도 구원받게 하지 못했다? 라고 그런 열매를 드러낸다면 과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겠는가?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도 좀 하세요, 전도 좀 해서 등 떠밀어서 전도한 거 말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안달이 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그걸 살지 못했다면 내 스스로 과연 나는 크리스찬인가를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그 비밀을 정말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만약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비유로 얘기하셨냐면, 비유라는 게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거를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A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B라는 대상을 가지고 A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비유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게 뭔가 두리뭉실하고 뭔가 막연하게 들리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못 알아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명확하게 비유 말고 패러블이라고 하는 그 대상 말고 명확하게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기도 하셨잖아요. 어떻게 해요? 기적을 통해서. 그게 사인이라고 제가 여러 번 설교했잖아요. 사인. 그 표적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라는 뜻인데 우리는 그 표적만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설명하는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뒤이어서 1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자, 분명히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그 비밀을 누가 허락해 줘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대요. 그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 자들은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는 상태에서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은 분명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은 거예요. 이것조차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전제는 허락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 은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들에게 보여줬는데 13절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뭘 줘요? 현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욥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결론이 뭐라고요? 내가 전에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고백이 뭐예요? 알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현상에 붙들려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부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깨부수셨다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내 욕망을,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했던 나 자신을 날마다 깨부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 축복이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해야만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꽃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비밀을 봐도 들어도 믿지 못하고 봐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복음을 전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펴놓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해요. 다 믿던가요? 네. 저는 목회자잖아요.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가르칠 때는 조목조목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겠죠. 자,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요? 네. I don't think so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완강하게 그걸 부인해요. 네. 목사님 말씀 다 알겠는데요. 벌써 이렇게 얘기하면요, 벌써 이제 삐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설명 안 해요. 저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아요. 왜? 가르쳐봐야 지금은 저 사람은 듣지 않아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거나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 거예요. 왜? 스스로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고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이 큰 전환점을 갖게 되는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죠. 그게 과거의 사도 바울의 삶이죠. 그러던 사도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는 자기의 열심으로 그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 길 선상에서 예수님을 낮 12시에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주님을 경험하죠. 만났죠?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네, 사람들이 그 빛을 사람들은 봤어요? 못 봤어요?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 빛을 받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멀게 됩니다. 자, 그 장면을 다시 보죠. 사도행전에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그 현장에 있었고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는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듣고 누구는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절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보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는 말이 의미가 뭐예요? 아니, 지금 눈을 떠져야 되는데 왜 눈이 감겨졌죠? 이것은 육신으로 소경이 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야, 그동안 네가 보고서 살았던 그 길, 네가 가려고 했던 그 길, 네 야망과 네 욕망과 네 생각으로 가려고 했던 그 길, 더 이상 못 간다. 그 길 스탑해라, 멈춰라, 돌이켜라 라고 눈을 감겨버린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겨버리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던 내 눈을 감겨버리신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죄의 그 굴레를 쫓아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흘 동안 소경이 되었대요. 여러분, 사흘이라는 단어 3이라는 숫자인데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 제가 설명드렸죠.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흘 뒤에 눈이 떠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3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 숫자는 완전하게 눈이 감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 수 없고 더 이상 옛 과거의 습관으로 살 수 없고 옛사람의 습관,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지도 못했대요. 네, 금식했대요. 이건 뭘 상징할까요?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 그 무덤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뭐예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거를 되게 좋아하죠.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예수를 만나면요, 멈추는 일이 벌어져요.
네, 왜? 죽었기 때문에. 내 옛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옛 패턴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던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래요. 자, 중요한 게 세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여러분, 세례, 침례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baptize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나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침례를 받아보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침례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물 속에 강가에 가가지고 그 물 속에 내가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내 옛사람이 그 물 속에서 죽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숨을 참잖아요. 숨을 참는 동안에 내 생명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푸하하고 숨을 내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던 내가 다시 그리스도로 부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원자의 이름이 되었다고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옷을 입었대요. 그 옷이 뭐예요? 흰 옷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주색 옷, 그 자주색 옷은 당시에 부자들, 그 황제들이 입던 옷을 상징하는데 이 세상의 명예와 부와 육신의 그 야망과 욕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의 왕애라는 이름으로 그 옷을 걸쳐 입고 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을 함께 경험한 우리는 흰 옷을 입은 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옛 옷은 이제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옷이라는 것이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 어떤 직업마다 그 특별히 그 직업을 나타내는 유니폼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경찰이라고 한다면 경찰은 경찰이 유니폼이 있고요, 의사의 유니폼이 있고요, 군인의 유니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경찰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경찰로서의 책임과 경찰로서의 행동과 경찰답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반드시 경찰복을 입고 있다는 것은 경찰답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찰복을 입고 있는 경찰이 모든 사람,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그 정의의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야 되는데, 경찰이 인종차별을 한다면 그 유니폼에 걸맞는 경찰에 어울리는 행동을 한 것이 아닌 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순간 그 경찰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경찰복을 벗겨버리는 거죠. 의사가 의사로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생명을 공평하게 여겨야 하는데, 혹시라도 어떤 의사는 부자들의 생명은 더 귀하게 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고쳐주려 하지 않는 의사가 있다면, 그 의사는 의사 가운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사 옷을 벗겨버려야 되는 거죠. 군인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나서 적과 싸우려 하지 않고 무섭다고 도망을 친다면 그 군인은 그 전장에서는 즉각 사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군법의 회부가 되어서 결국 군복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뭐죠? 유니폼이라는 것은 그 유니폼에 어울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그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자라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고 크리스찬답게 살아야 하는데, 전혀 크리스찬다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옷을 아예 입지 않은 자나 다를 바 없겠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 흰 옷을 입은 자답게 살게 되어 있고 합당하게 살게 되어 있고, 그 합당하다는 근본적인 이유는 나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그 비밀을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은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수 없습니다. 돈 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29절에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수고하고 애쓰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아라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뭐예요? 스트러글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갈등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가를 알고,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는요, 사명을 받은 자는요, 절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날마다 스트러글링 하면서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뒷걸음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좁은 길이지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증인은요,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게 되어 있어요. 조금 뭔가 하려고 하다가, 믿는 척 하다가 금세 좀 힘들어지면 낼름 돌아서 버리고, 낼름 도망가 버리고, 낼름 뒷걸음질 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증인이겠어요? 힘들어도 가야죠. 힘들어도 그 좁은 길을 걸어야죠. 근데 심지어 저와 같은 목회자 중에도 조금 힘들다고, 교회가 어렵다고 도망치는 목회자들을 볼 때면 정말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긴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대요. 고난이라고요. 그 사명을 이루면서 사는 길은 너무너무 처절하게 괴로운 일이라고요. 그런데 계속 간다고요. 지속한다고요. 연속적으로 그 길을 간다고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그것이 기쁘다고요. 그게 자발적이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그 설교 시간에 보여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선교사님이셨는데,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그 미래가 보장되어 있던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29살의 그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받았고 그 증인된 삶을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로서 서원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당시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던 에콰도르 땅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무작정 그 에콰도르 땅으로 가게 됐는데,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 당시 원주민들한테 무참하게 살해를 당합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충격적이었고, 미국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미국 시민이 에콰도르라고 하는 그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그 논쟁이 벌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한국으로 따진다면 뭐 분당 샘물교회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와 비슷한 그런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억지로 될 일입니까?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사는데 왜 대부분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오지에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 다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속에서 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까? 아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실 때 유명한 비유가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자, 그 비유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풀어주거든요. 마태복음에 보면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자,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대요. 내가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자,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 비밀을 안 자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것은 양적인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궁무진한 열매가 맺혀진다. 그것은 영원한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열매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지만 내가 눈물로 씨앗을 뿌렸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그 비밀을 다 알고 깨달아지고 믿어졌을 때 내 삶에는 자동적으로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절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크리스찬 아닙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억하세요. 스스로 시험해 보세요.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나는 과연 그 비밀을 알고 있는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가 아닌가? 듣기만 하고 무시해버린 자는 아닌가? 듣고 깨닫고 내 삶의 증인으로 행동으로 검증되었는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러한 분명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무한한, 영원한 열매들이 하루하루 맺혀가게 될 것을 믿고 또한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누가 막으리까? 주급인들 막으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아직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답게 살기로 소원하는, 또 그것을 분명히 알고 분명한 사명을 받은 자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어가기로, 지속하고 연속하기로 다시금 주 앞에서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